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이 말씀하고 천년 동안 결박의 이 말은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이 말은 그 흑암의 근세, 정죄 참수의 근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더 이상 역사할 근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히 결박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또 다시 다른 국면으로 표현을 달리해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이 말 영원토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했다. 이 만국이 아무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만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이 성취가 되면, 이 복음이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전파되었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성취되고 난 뒤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를,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흘린 피, 그걸 뿌리는 것이 뭡니까? 흘린 피가 뿌린 피가 돼야 되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 담가서 문설주 문인방에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 뿌리는 것이 신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는 것이, 뿌려주는 거죠. 흘린 피를. 그 흘린 피를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듣고 거듭난 모든 진정 거듭난 성도들이 누구라고요? 여기서 만국이다 이 말이에요. 만국. 아무나 만국이 아니고, 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만국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큰 교회라고 다 만국이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또 만국이 아니고, 진정 거듭난 성도들이 여기에 만국이에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한 성도들을 미혹하려면 미혹해봐라. 안 넘어갑니다. 진짜. 예?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이 만국이, 계시록 여기서 보면 만국에, 이 만국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려고 하면 복음을 안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 주신 복음을 안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성령의 인침, 그래서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기도할 때 내가 신신 담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아져야 그래 기도할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물 부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안 되겠어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그 속죄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 내게 적용해 주신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구세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진짜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하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물으면 대부분 십자가 없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없을까? 물어봐.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거는 대부분은 십자가 없이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만으로 베드로가 거듭납니까? 물으니까 다 거듭났다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은 거 아이가? 예수만 부른다 구원받은 거 아이가? 다 큰 교회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한참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려고 하면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 복음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알던 것이 마음으로 정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시점이 30cm 영이라고 하는데, 그게 평생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도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거듭났다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거듭 안 나고 왜 목회를 했겠노?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이 거듭났단 말이 아니고, 예.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목사 장로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수두룩하다고 얘기해서 기독신문에 난 거예요. 그래 기독신문에 났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유도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누구 병원에 시험방에 갔는데, 그래 이놈아 거듭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나? 나도 진정 거듭남의 체험을 은퇴하고 나서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거든. 그게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목사가 예. 정필도 목사님이 목사님을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정필도 목사님들 중에 은퇴후에 거듭났단 말이 아니고 목사님들 중에 거듭난 사람이 좋다. 그래. 목사님들 중에 거듭난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 목사님들 뭐 대부분 거듭난 사람이 아니지. 예? 그건 맞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신성도 안 믿고, 예수의 죄 없는 인성도 안 믿고, 대속 죽음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데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를 떠나면 될 텐데 저가 목사인 것들, 신학자인 것들 또 앉아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알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뭘 행해 주셨는지,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진정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살겠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고백 아니겠어요? 진정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려면 미혹해봐라. 이런 사람은 미혹이 안 남았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래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교회에도 보면 여러분도 목회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또 이단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교회를 떠나고 뭐 코로나 오픈게 예전에 나와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요감이 나와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아까 그 세상 끝이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이게 이제 잠깐 놓인 거예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거 지금도 어떻다고요?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게 후 3년 반 그 기간 잠깐 놓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교회 안에 속해 있던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그러나 그죠? 나가서나 신앙생활 잘 하는데 어느 날 진짜 복음이 더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예수님도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인자의 살과 피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았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막 정확하게 풀어주니까 막 그게 걸림이 되고 우리가 시인종이가 그러면서 갚으잖아. 그죠? 우리에게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진정 속하려고 하면 거듭나야 되잖아요. 이 거듭난 사람은 이리 미혹하고 저리 미혹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 나를 대속하기 위해 주님의 살과 피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그 영원한 속죄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 이 예수를 배반하겠습니까? 어떤 미혹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만국이 그 거듭난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던 우리와 함께 가했을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도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러갔을 때 너희도 가렸느냐? 영생의 말씀이 적혀 있으면 우리가 네 길로 가오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 택하지 않으면 다 떠나게 남은 자, 택함의 은혜.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붙게 해라. 야,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도 그래서 이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른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 진리의 사랑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참 싫어하더라고요. 그걸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이 복음 전하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사 그걸 내버려 두는 거죠. 진정 거듭나지 못한 사람, 진리를 믿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람은 미혹당하죠. 너희도 떠나가랬니? 666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서 떠나가마 사람의 수 666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7불, 7영, 7교회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에 만국이라는 표현이 계시록 21장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신부된 교회, 재림의 그때 백옥과 수정과 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그게 초막절 끝이 명절 큰 날이잖아, 그죠? 그건 재림의 날을 의미해요.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초막절은 하루를 더하여 다 일주일 지켜요. 일주일. 이 일주일은 완전수로서 전 일생을 이야기해요. 6월절은 하루죠. 그날 밤. 6월절 이후에 초막절은 며칠간? 일주일. 초막절이 아니고 무교절. 무교절은 뭐 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 누룩 없는 떡이 뭐예요? 6월절 인자의 살과 피 아닙니까? 네? 인자의 살과 피가 이 떡을 먹는다는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떡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계속 그 의의를 구하고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는 게 이게 무교절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 일생이라.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이것도 전 일생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시고 안식일, 토요일날, 안식일 이튿날 살아나셨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첫 열매가 되신 날부터 쉬어서 며칠 만에 주님이 오신다?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잖아요. 그죠? 50일째 예수님 승천하셔서 성령 10일 동안 이 땅에 참 40일 동안 계시고 10일 있다가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성령 세례는 단어지 사건이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신 그 단어지 사건. 그 이후에 성령의 예수님이 이루신 6월절 어린 양 첫 열매가 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죠. 성령 세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도 오순절도 며칠만 지킵니다. 일주일입니다. 이것도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 뭐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구원 그 외에도 6월절 어린 양 복음의 피로 거듭났으면은 무교절 누룩 없는 떡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계속 구하며 누리며 그걸 묵상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하듯이 성령 충만도 성령 세례 물과 성령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구원 그 위에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 복음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여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응? 말씀 충만 골로새서 3장 17절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이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것이 일평생 계속되는 게 뭐라고요? 오순절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그래서 성령 세례는 거듭나는 거고 거듭났으면 성령 충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여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가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게 초막절. 우리가 이 땅이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나그네라는 생각이 듭니까? 나그네죠. 그 초막절은 며칠간 지킵니까? 그것도 일주일이죠. 근데 하루를 더하여 며칠간 지킨다? 8일을 지켜요. 초막절은. 그걸 8일째 되는 날을 명절 끝날 큰 날이라 그걸 민수기 29장 35절에 장만 대회로 모일 것이요.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면 6월절 구속 성취의 은혜 누룩 없는 떡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성령 충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고 분별하며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30배 60배 100배로 더하가면 내만 가만히 있게 됩니까? 초막절을 내가 나그네라는 거 알죠? 텐트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이 내가 아파트 좋은데 뭐 아무리 이사를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이라도 부르면 떠나가야 될 천막집 아닙니까? 그것도 내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나그네라니까요. 나그네를 할 때, 나그네로 살 때 그냥 삽니까?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거장해야 되죠. 그래서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수장절, 거두를 수, 저장할 장자.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교회에 거두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바라보면 거기에서 초막절, 수장절 그리고 명절 끝날, 재림의 끝날 큰 날을 바라보며 수장절, 초막절,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3대 절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재림의 그날, 명절 끝날 재림을 바라보며 변화산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팔복의 산에 올라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이게 3대 절기 아닙니까? 이게 3대 절기를 왜 한 거예요, 이게? 속죄일은? 대속죄일은 그래, 초막절을 그날에 7월 1일이잖아요. 그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초막절이 시작, 15일, 있다가 15일 날이 초막절이 시작이 되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대속죄일 그때 그걸 우리 주님께서 그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대속죄일, 이게 중심이 되어 초막절 인생을 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약을 잡아서 그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물은 성문 밖에 태우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성전에 눈에 보이는 성전 지성소에 갔습니까? 하늘 지성소에 올라갔습니다. 하늘 지성소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초막절 인생을, 지금 나그네 인생을, 그런데 이 복음 전하면서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미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온 우리들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우리 영원히 천국 갈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
명절 끝날이잖아 그때는. 그때는 배고파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6월절은 제 용서의 관점이 있다면은 물론 이제 내 속죄일도 예,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차이가 나네. 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지. 그 지성소 보좌로 나가는 거. 하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강조한 것이 대속죄일이다. 그 히브리서 6장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금은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 신약의 모든 성도,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지위를 받았어요? 대제사장. 장로님도 대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뭐 대제사장은 그렇게 되면 주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냥 바꿔로. 그래서 그때는 옛날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지금은 바로 그 모든 성도가 대제사장의 지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지금 누린다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어. 그 피를 힘입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히브리서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래 표현해놨습니다. 큰 대상, 왕 중의 왕이시고 큰 대제사장 대신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실 때 성소의 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자들의 모임하는 장자도 같은 장자들도 다 장자들의 모임. 그게 성도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지. 예? 출애굽기 4장 22절에 왜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장자는 원래 하나인데 예. 장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본다. 우리의 장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대속하셨죠. 대속의 은혜를 적용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같은 차원에서 이제 큰 대제사장이 우리는 대제사장이니까. 네. 왕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왕중 왕이다. 왕중 왕이다. 우리의 머리이시다. 왕중 왕이시다. 큰 대제사장, 내 아들 내 장자라. 그게 둘째 사람이 되셨잖아요. 예수님. 장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대표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도 둘째 장자로서 우리 죄를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죄를 자신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짊어지실 때 그게 마지막 아담이 짊어지실 때 예? 짊어지심으로 마지막 아담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짊어지신 그때가 마지막 아담이라니까요. 그럼 살아나신으로 새 사람이 되셨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청산하셨기 때문에 첫 사람 아담 안에 있습니까? 이제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걸 이해를 못했더라고요. 내가 읽어보니까. 그걸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마지막 어떤 차원에서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지, 어떤 차원에서 둘째 사람, 둘째 사람이라는 표현은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사고 흠없고 점없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의 둘째 사람이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누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어요. 저 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죄를 영원히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저 사람 아담 안에 있는 그 죄를 영원히 청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슨 아담이라고 그런다?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마지막 아담.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짊어지시고 이제 죄를 끝내붙죠. 살아나심으로 끝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다 말이에요. 둘째 사람으로서 그렇게 봐야 안 되겠어요?
마지막 아담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습니까? 이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종식시키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이제는 아담 안에서 새 사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이제 아담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아담에서 벗어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능동적, 수동적 순종하는 사람 책을 유시 그게 전부 다 이걸 곡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수동적 순종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잖아요. 그 온전한 순종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인데 거기에는 물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속죄 사역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율법의 의뢰 이루는 것도 율법도 시행하는 것도 순종에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그 죄 용서 하나만 가지고 되는 그게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 우리의 순종으로 해주셔가지고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 죄 없다는 그분이 말씀 자체가 그걸 이제 능동적 순종을 죄 없다는 말씀 자체가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시편 23편 3절에도 보면은 누가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거룩한 곳에 쓸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율법에 관한 얘기를 뒤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버지 앞에 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저는 이제 유튜브 하나 듣다가 그 생각했는데 서철원 교수가 하신 말씀이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죄 용서 자체가 의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오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을 들어보면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 그럼 그걸 무차 강조해요.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 자체로 되는 게 아니고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실 때 그게 영원한 의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죄 용서와 주님의 그 의 그게 같이 온 거예요. 그러게 이제 험없고 정없는 분이 아니면 죽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는 서박사는 죄 용서하는 거 의존하는 게 한꺼번에 혼자 일 안 하고 죄 사하기 곧 의다. 그러니까 제가 이 코를 그래 하기 때문에 조금 자꾸 이제 오해를 사죠. 오해 부분을 좀 설명을 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해야 돼. 그만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뭡니까 김병훈 교수하고 노성수 교수님이 그 주장한 그 능동적, 수동적 이 궁극적인 그 문제점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그 능동적 순종을 행함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 그럼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대신 십자가 죽음은 우리 속죄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 그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화수목 이래가지고 이제 합동측에서 이제 저 동서울로의 노성수 목사 그리고 합신의 김병훈 교수를 걸어가지고 이단 조사를 해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듣기로는 서 박사가 김병훈 교수 보고 이 문제를 토론을 하자. 토론을 하자. 그러니까 김병훈 교수가
이거 뭐 대선배하고 뭐 토론할 거 있느냐, 차차 논문으로 서로 학자들이 그래 하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이제 합신 정암 박윤선 박사 신학 강좌가 1년에 한 번씩 11월 달에 열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 주제를 그리스도의 순종과 능동적 의 이걸 가지고 해가지고 종교 개혁부터 해가지고 17세기 뭐 현대까지 이제 그 논쟁을 벌였던 그거를 이제 쭉 교수들이 여러 사람이 맡아가지고 역사신학 교수도 맡고 조선신학 교수도 맡고 그래 그걸 발표한 거야. 거기 보니까 난 앞부분만 조금 강연 들었는데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 그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순종이 속상이라는 게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른 것이니까 그건 죄책에 대한 것이고 그 이제 순종이 그게 다른 데는 모든 순종 이렇게 해서 막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을 포함하는 말로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순종이라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순종이 속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순종이라고 했나 구분하지 않았겠냐 하는 그거는 후대 학자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것에서 해석이 이쪽 저쪽 해석이 다른데 이제 이쪽 교수들의 있는 그 한 사람은 그것이 그 논쟁 그 당시에 그 양측이 논쟁이 되니까 그 논쟁을 그런 용어를 안 쓰고 고한말로 함축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그 속에 능동적 순종도 포함되지 않겠나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흠없고 정없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사실 때도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대속 죽음, 부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의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되셨다. 그렇게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돼요. 보면 한번 전체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서청 교수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하는 사실이 상당히 심각하겠다 생각도 들어요. 서청 교수님 이야기하는 주장대로 그렇다면. 그래서 그 능동적 수동적 말이 그 말이 그래 그게 분리는 분리하면 안 된다는 분리가 거예요. 안 되고 하나가 하나다 되고 이거지. 칭의 속에는 제 용서가 있고 예. 제 용서 속에도 칭의라는 말이 공의와 칭의가 다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칭의가 되어야 공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의 앞에 서기 위하여 독생자의 대속 죽음과 부활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의의를 믿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거 아니잖아요. 서는 기잖아요. 그죠? 그걸 좀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망국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망국이 여기 이제 12문 12진주 이게 부활의 몸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에 망국이 들어간다 해서 이 망국이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열국 가운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망국이죠.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고 여기서 땅의 왕들도 이 세상의 임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성도들이 땅의 왕들이라는 여기도 자기 영광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 문맥 속에서 그 구절이 담고 있는 신령한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이런 부분이 보이지 문자로 헬라어 히브리어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장에도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 1장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것도 역시 죽음이 꼭 들어가잖아요. 계속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고 이게 땅의 임금들은 또 누구예요? 이분들 역시 땅의 왕들이죠. 그죠? 이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계시록 21장에서야 왕국이고 왕들이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여기 보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라와 제사장, 우리가 나라죠. 우리가 제사장. 이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니 하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국이라는 표현을 이 베드로 전서의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오게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가 누가 나그네? 예수를 믿어 6월절 어린 양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초막절 인생을 사는 3대 절기를 적용하며 사는 성도들이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게 창세전에 예정하신 선택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때가 차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 전해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라 거룩함을 얻었죠.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히브리서 10장 10절이 여기에 적용이 되죠.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에베소서 1장 13절도 이게 적용이 될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피를 뿌려주는 것은 먼저 흘린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흘린 피는 6월절 양을 잡는 게 그게 피 흘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그죠? 그 흘린 피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 의의를 전해주는 것이 피 뿌려주는 거 맞죠? 그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 이분들이 만국 아니겠습니까? 땅의 왕들이죠.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택하심 받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럼 진짜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도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택하심을 따라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분들이 만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편 구약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시편 87편에도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 성도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이 다윗이 역대상 오늘 10장이면 다윗 왕국이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여부수 사람의 수도 시온성을 누가 정복했습니까? 다윗이 정복하고 그 시온성을 예루살렘성 다윗성 그 터에 누가 오십니까? 모리아산에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려졌던 순양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죠. 그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들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들어가는 그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왜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곳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나악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단 말이라. 나악과 바벨론도 이방인이죠. 나를 안다. 나가 누구예요? 다 이루어다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단 말이라. 보라 블레셋과 두세요 부세요 이것들도 어디서 났다? 거기가 어디? 시온성. 그곳에 누가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영광의 강체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주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복음에서 태어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시온성은 구속 성취를 적용받은 교회를 시온이라 그러지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6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디서 났다? 다 이루어다신 주님의 구속 성취 복음에 났다고 말하리라.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이게 등록하신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면 역대상 에스라서에 보면은 족보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죠.
그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역대상을 옛날에는 막 이름 이거 와 이래 적어놨지 근데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 생각하고 보면 이 사람 이름이 얼마나 소중할까 생각하고 맥주에 읽을 때 다시 보니까 감격스럽게 보더라. 나의 작은 이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네?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사람, 바빌론 여러 강변 포로로 끌려가서도 70년 만에 돌아갈 것을 믿으며 언약 안에 굳게 섰던 그 사람들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시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흙에서 났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은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그늘이 내게서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있다 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만국 아니겠습니까? 만국. 이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진정한 할례당이고 진정한 12지파겠죠. 이 사람들이 12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고 이 사람은 진정한 유대인이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이 진정 거듭난 사람은 미혹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을 읽어볼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오시는 날까지 있는데 이런 말씀 계시록 2장 25절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겠죠. 두아디라 교회, 그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사탄의 그 음모에 같이 동조하지 아니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복음에 굳게 서 있다는 이 뜻이겠죠. 다른 증거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죠. 복음에 굳게 서면 딴 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이종택 목사님이 자랑거리는 겁니다. 금과 은은 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의 복음,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속량의 은혜, 보배, 만국의 보배가 있다. 생명의 말씀이 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나눠주기를 절개하라 그랬지. 이 물질도 나눠주지, 복음을 나눠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만국을 다스리는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하늘나라를 주겠죠, 그죠? 이런 의미고, 여기 보면은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뜨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이분들을 미혹시키기 위하여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 쳤지만은 이분들이 미혹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미혹 안 당하죠. 제단 아래에서 이 제단이 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아래 12장 11절에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죠. 자기들이 평상시에 전했던 말씀이, 저와 여러분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나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바다 짐승의 이런 순교의 자리에 왔을 때 순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3장에도 이런 바다 짐승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예수 믿어도 자꾸 땅에 있는 일을 추구하는 사람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이게 바빌론 세속 문화의 음녀의 유혹에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게 순교의 자리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겠어요? 복음이 다 이루다 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첫 열매. 예수님 부활하시고 레위기 23장 10절, 고린도 15장 20절,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날아간다, 따라간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이분들이 진정 만국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 또 좋아하는 말씀 16장 15절에 이렇게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거는 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게 내 하나님이 내한테 입혀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굳게 믿고, 그죠? 그 의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가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런 사람들이 만국에 해당된다. 땅의 왕들이다. 땅의 임금들이다. 계시록 20장. 그래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유혹하려면 유혹해봐라. 넘어지더라도 진정한 거듭난 사람 다시 일어섭니까 안 일어섭니까? 일어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이게 이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 거죠. 지금까지 재림 때까지 잠깐 놓여서 교회가 바다 짐승, 땅 짐승 온갖 이렇게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게 이 박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이 요한에게도 사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언제쯤 된 거예요? 김진철 목사님 나이가 90이 넘었다. 90이 넘었다고 하잖아. 근데 AD 70년에 그 이전에 다 자기 동료들 다 숨겨놨다면서요. 자기 혼자 지금 남아있는 거라. 에스겔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23년째 지나되는 날에 완전히 한밤중이잖아. 70년 돌아온다 그러면. 그때 에스겔을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졌다 완전히 절망했을 때 에스겔 40장에 보면은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 올라갑니까? 그 높은 산으로 데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 험악한 세월을 믿음으로 승리해 가서 나중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거기 또 전부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여호와 산마를 보여주죠. 위로하기 위하여. 이 다니엘서도 계시록도 에스겔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서신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얼마나, 참 다니엘 사도 요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내가 보자들을 보니, 하늘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가, 누가, 도마, 바울 다 이런 분들이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리고 12지파가 마태복음 19장에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왜 심판합니까? 저들이 오실 메시아를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 죽였으니까 이 12제자가 믿는 그 복음으로 이스라엘이 털렸다라는 것을 심판하는 글쎄를 받았더라. 이미 그걸 받고 시행을 했잖아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분명히 영혼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의 보좌들이 앉아 있는, 이걸 바라봤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앉았을 때 사도 요한이 힘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이 말씀을 통해. 예? 우리 간정 신앙, 이게 다니엘 기도에는 있잖아요. 제가 그게 참 그분들을 나더라. 그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가 공산화 안 됐으면 좋겠다 싶으지만서도 그분들은 말씀에 근거합니까? 자기 체험을 간증합니까? 주로 신비 체험할 때가 그죠? 다 신앙 간증, 내가 신나라 간증도 듣고 탤런트 또 누구의 간증도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답이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 비슷하게 나가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그 선이 내가 인생 살아보니 내 인생이나 네 인생이나 다 제 아래 진노 아래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우리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보배이고 만국의 보배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이 간증 나오는 거 들어봤어요? 다니엘 기도에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간증을 그 간증을 그걸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씩 설교할 때 그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 줄 때 요셉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서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다. 그 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헌약하신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게 나로 하여금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걸 깨닫기까지 감옥에 더 고생해야 했지요.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냐,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이 생각나죠. 재산도 빼앗기고 자기 동료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할지라도 히브리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간 다시 유대교로 안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예? 이게 예수 믿는 믿음, 진정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다시 666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그 뜻이 표를 받지 않았대 말. 예수 믿는 믿음을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죽기까지 예수를 증언함과 그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그런 길을 택했다 이야기죠. 예수 믿는 메시아 은혜를 믿는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게 표를 받지 아니한 거잖아요. 이게. 살았어. 지금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영토록 왕노릇하니 이게 세세토록 왕노릇하니 이런 뜻이라니까요. 여기서 보좌들을 했으니까 예. 천상에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천상에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목배임 당한 영혼들하고 예. 그 다음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이 땅을 떠난 사람들. 예, 같은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들인데 하여튼 예, 이 같은 땅을 얘기, 떠난 예, 사람들인데 예.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예.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예. 천상에서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 지금 죽이 아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을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1000년 동안에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지금 우리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죠. 지금 우리도 그렇대 이야기. 여기 22장 하나님 산 거야. 살았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아내가 되거든요? 죽은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지금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 이거. 야곱 살아있다니까 천상에. 그래서 뭐 하느냐? 22장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어떻게 해요? 왕노릇 영원토록이잖아요. 이게. 그게 다니엘서에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예?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계시록이 그럴 경우에 예. 자, 요까지 하고 요거 싫다 그래서 요 5절이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계시록 20장 5절 그죠?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면 영원토록 살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예?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도 첫째 부활이고 청산교회 가도 재림 때까지는 뭐다? 영혼의 부활이죠. 영혼의 부활. 첫째 부활입니다. 예. 예.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작했습니다.